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비디오에서 봤죠. 이 태아 프로그래밍, 테사 로즈붐 유명한 그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암스테르담 메디컬 센터에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피럴, 태아 프로그래밍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아 프로그램은 주보에 나왔듯이 이 전통적으로 의사들은 심장질환과 당뇨병의 원인이 선천적인 유전이나 후천적인 생활 습성에 있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건 아빠 유전이야, 엄마 유전이야,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잘못해서 그렇게 당뇨나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분이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사람들에게 엄마 자궁 안에서의 태아 시절의 삶이 나중에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음식의 보급질이 끊겨버린 네덜란드의 그 도시에 그 사건을 놓고 그때 태어난 모든 아이를 놓고 실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궁 속에서의 9개월 동안 태아의 삶이 태어난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 자궁 속에서의 9개월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100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처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100년이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은 엄마 자궁에서 먹는 것은 영양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양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호흡은 기도예요. 탯줄에서 오는 것은 호흡과 말씀이 오는 것처럼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탯줄이라고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두 개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인간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나? 바울은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바나나를 보더라도 바나나의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만사의 생물은 다 겉과 속이 있다고요. 그럼 바나나는 속이 먼저 생긴 다음에 껍질이 탁 붙나요? 그런 바나나 봤어요? 처음에 껍질이 탁 만들어져서 그 속에 그 영혼이 그 바나나 알맹이가 쫙 나와요. 그처럼 엄마의 그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껍질 같은 육인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100년 동안 영혼이 이 지구태, 그러니까 얼스 머더라고 그래요. 얼스 마더. 그 얼스 마더가 바로 100년 동안 거기서 속이 쫙 나온 거라. 그런데 껍질만 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엘리자베스 귀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세요. 호스피스 선구자인데 이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이 죽기 전 몇 년 전에 바로 우리 학교에 세미나로 오신 거라 저는 그분을 처음 뵀었어요. 참 말씀이 좋았어요. 왜 말씀이 존재하세요?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직접 호스피스 운동을 해나가면서 바로 죽는 사람들을 직접 케어를 하고 그분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에 보면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야.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진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욕심이 없어지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태아에서 못 먹은 버릇 때문에, 습관 때문에 이곳에서도 엄청나게 먹어도 돼요. 왜? 그래서 먹는데 그게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이게 살 이쪽으로 다 집어넣는 거라. 그게 인간의 욕구라고요. 그 욕구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그 욕구 때문에 신앙이 망해지고, 그 욕구 때문에 가정이 깨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없애야죠. 여러분, 존재가 중요해요? 소유가 중요해요? 내 인생의 존재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가졌냐 소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광장에서 그 무대에 올라가서 전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캠프장의 텐트에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0년은 영원이라는 시간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꼬치가리 같은 짧은 작은 것,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아직도 살아가요. 나에게 돈이 없나? 나에게 먹을 것이 좀 더 많이 없나? 나에게 좀 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좋은 차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생각과 모든 자기의 가치관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거라. 여러분, 자녀들은 모르는 거 같죠? 자녀들도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텔레파시보다 더 강한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 가치관은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라.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템포러리 라이프. 어느 날 우리의 심장은 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심장이 어느 날 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야. 이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구별해요. 그게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렐루야. 부활은 죽음을 넘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에게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텐트에 불과해요. 미래의 몸이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는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는 많은 선택사항이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 제시한 것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보낸다는 것이 우리는 교리죠. 그러나 제가 본 삶에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 교리는 맞는데, 법칙인데. 여러분, 천국 가면 끝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끝난 겁니까? 얼마나 삶이 천층만층 구만층이에요. 저도 천국에서도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천국이 다 똑같은 삶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여겨주나 우리들이 여기서의 삶이 거기에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리프렉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영원한 삶의 준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과 삶이 달라. 삶의 가치관이 달라. 밸류가 이게
시간과 돈을 더 현명하게 써요. 명예와 부귀, 일의 성취감이나 쾌락보다도 인간의 관계와 인격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나서 한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만약 현재 이 세상에서 삶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라면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즐겨라고 제안할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니? 교회 다니지 마.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 자신의 행위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 그냥 즐겨.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그냥 타시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중심적으로 똑같이 사냐고요.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거예요. 인생은 잠깐인데 그 잠깐을 못 참고 그렇게 사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고 김경렬 아버님도 인생은 잠깐인데 그걸 못 참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니? 그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나 태아 프로그래밍처럼 태아의 삶이 출생 이후의 삶에 영향을 끼치듯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이 영생에서도 계속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신한 엄마의 흡연이 자녀들에게 평생 폐와 호흡기 질환을 안겨줄 수 있어요. 나의 삶의 독한 속성이 다른 사람을 천국 못 가게 막을 수도 있다고요. 이 세상에서 지구 태보자기에서 방탕한 삶은 영원한 영적인 기형아로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옥이 막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아요. 지구는 영원한 세계의 태보자기입니다. 지구는 천국의 태보자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올해라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 내년이 좋아요. 지구촌의 현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면이 뭔지 아세요? 가장 파괴적인 생각, 가장 파괴적인 사고, 근시안적인 사고예요. 이 세상의 끝이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빙산의 일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바닷속에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늘의 고통과 실패에 너무 포커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본질이에요.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Our lighten momentary troubles. 얼마나 이 문장이 멋있는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일 수 있다. 그 지금의 고통은 아주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패러독스. 오늘은 너무 잠깐이니까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은 너무 잠깐입니다. 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포커스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의 편안, 안락함, 출세, 부자.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에 포커스하지 말고 좀 폭넓고 깊게 살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오늘 키블로스가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곧 지금 하라 그랬어요.
생애 마지막 내가 오늘 죽는데 돈 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에 안 맞다고 서로 싸우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았다고 내가 정말 화낸 것이 중요해요? 지금 앞으로 1분 후에 죽는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키블로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을 곧 그걸 지금 하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예요?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라는 거죠. 오늘 그 태아 프로그래밍 테사 로즈붐의 박사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의 행동은 다음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의 자궁에서 9개월, 여러분 엄마의 자궁에서 9개월 동안 어떻게 산 거 기억나요? 기억나는 사람 한번 손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내 자궁에서 나 이런 생각을 했다. 엄마가 왜 담배를 피워서 나는 이거 싫어했다. 아무것도 기억이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딱 채우고 빛 앞에 딱 들어가면 이 세상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거 자녀들은 기억한대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사로와 부자 청년에서. 그 시간은 현재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이 태아 프로그래밍에서.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살았던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2번 이야기했어요. 고통이 기억나지 않아요. 기쁜 것만 기억나요. 할렐루야. 엄마 자궁에서 죽는 날이 뒤집어 보면 이 세상에서의 탄생 날이잖아요. 그렇죠? 또 뒤집어 보면 내가 죽는 날이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탄생하는 날이라고요. 이게 관점의 차이 알고 보면은 영혼에 비교하면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시간은 눈 깜짝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주시나?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고난이 이렇게 많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석해요? 내게 좋은 남편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좋지가 않아. 고집쟁이야. 왜 그런 남편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을까? 나는 건강이 좋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 하나님은 나를 잘못 만들었을까? 행복해야 하는데 만족함이 없어. 자녀들이 성격도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자기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충족하지 않는 기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교통사고가 나?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에게 생기지? 내 몸은 왜 이래 이렇게?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지?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더워? 오늘은 왜 시험 점수가 나오지 않지? 공부했는데도 우리는 기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기도하면 바로 채워주시리라 나름대로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의 위기는 계속 와요.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 암이나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아기가 선천적으로 뭔가 잘못 태어났을 때, 빈곤과 사업에 정말 실패했을 때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것들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들이야. 할렐루야.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잠시 받는다는 말을 써요. 굉장히 잠시, 그 momentary trouble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주 그건 가벼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것들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들이야 라는 거면서 잠시 받는 거, 이걸 그냥 성경 읽기로 그냥 쭉쭉 읽어가면 안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이 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과 몽둥이에 맞기도 하고 맥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몹쓸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풍랑에 배가 파손되어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엄청난 고비 속에서 그냥 감옥에서 살아요. 감옥에서. 아예. 그보다 우리가 힘듭니까? 그는 평생 방랑자, 홈리스로 살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our lightened momentary troubles. 우리는 이보다 아주 손꼽만치 많은데 우리는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바울은 자기 온몸을 다해서 하는데도 이것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경한 것이라는 게 주차장에서 자리가 없다거나 내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켰는데 웬 그린티가 나왔다는 가벼운 환난이 아니에요. 그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는 심각한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가벼운 환난이라고 부르면서 영광의 영원한 무게와 비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영광에 비해 그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시간이 아주 잠깐이란 말을 써요. 오늘 여러분들의 무거운 역경 고통을 아마 천국에서 되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병이 뭐였더라? 암으로 죽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더라? I don't remember.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천국에서의 생각이에요. 서정주가 이런 시를 쓰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시를 써요. 두철은 제일 처음 이 시를 읽을 때 가을에 국화꽃하고 봄에 우는 소쩍새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미 고인이 되신 김경렬 아버님의 소쩍새 같은 슬픈 눈물이 국화꽃 같은 훌륭한 자녀들을 키우셨다는 것이죠. 예. 천국에서 고인이신 아버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 소쩍새 같은 슬픔이 있었었나? 그럴 거예요. 고통은 사라져요. 오늘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고인도 몇 달 전에 저에게 95년이 순간이처럼 지나갔어 라고 이야기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